우리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의 말을 듣고 또 말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가 본 것 또 들은 것 이 체험한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지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체험했는지에 큰 유익이 있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또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리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친한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말하면 좀 신임이 간다. 저 사람의 말은 나랑 좀 잘 맞는다. 저 사람이 말하면 내 전부 다 듣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 인생도 보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많이 인생이 이렇게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이 나의 색깔, 나의 생각과 같을 때에는 싹 따라가죠. 기본적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 무슨 생각하는지 또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겪었고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딱 맞으면 싹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유익도 가져다 주지만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게 많다.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제가 목회자니까 여러분들 하는 말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선택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의 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것인가 할 때 사람의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라갈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것이냐? 너무나도 뻔한 질문이죠.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속에 어떤 게 더 친한가? 친하다는 표현을 그 법정에서 그렇게 쓴다 하더라고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 범죄와 이 사람은 좀 친하다. 그럴 때 그 법정에서 쓴답니다. 얘는 범죄자인데 범죄와 함께 좀 친했을 뿐이다. 친하다. 근데 이 사람은 범죄와 친하지 않다. 그렇게 구분을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거에 더 친합니까?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깊은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 깊은 마음속에 사람의 말을 듣고 살 것이냐, 사람의 말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유명한 강사들, 요즘에는 김창옥 이런 분이 아주 재밌게 강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요 말도 잘해요. 또 내용도 막 설득력 있고요. 때로는 코미디언처럼 막 웃기기도 해요. 표현도 막 그러고 표정도 갑자기 안 웃기는 얼굴이어서 안 웃길 것 같은데 갑자기 웃기는 얼굴로 바꾸더라고요. 아마 요즘에 강연도 많이 하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책에서도 많은 책에서도 얘기하는 거 있어요. 사람의 말들.
설득력 있고 또 공감되고 또 배워야 될 점도 많이 있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지식과 모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 말일 수밖에 없죠. 내 유익을 위해 살고 또 좀 더 넓으면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얘기할 수 없지요. 얘기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두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깊이 마음속에 두며 살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어디 쪽에 많이 가 있고 어느 쪽에 더 친한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 때 어떤 게 친한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게 서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말을 마음속 깊이 두면서 살 것이냐? 예전에 영화들을 보면요, 중국 영화, 무술 영화 이렇게 보면 꼭 원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 무술의 고수가 말이죠,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이를 갈고, 그 왜 옛날 말로 와신 상담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매일매일 그 아픔을 겪기 위해서 이 쓸개를 매달아 놓고 한 번에 하루에 계속 핥으면서 그 쓴맛을 체험하면서 말이죠, 원수를 갚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요, 아버지가 이제 저 고수에게 당했어요. 이 아들이 말이죠,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무술을 연매해가지고요,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원수를 갚으러 갑니다. 그 무술의 고수를요, 이 시대의 무술의 고수를 이 아들이 꺾죠. 원수 갚는 걸로 이제 중국 영화 끝납니다. 그 아들은 평상시에 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원수를 갚는 거의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으러 결국은 갑니다. 그게 이제 이 아들은 늘 그 마음을 갖고 그 생각을 하고 늘 그러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 국가들은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굽, 이집트죠. 특히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특히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그때 당시에는 지금 아수르,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방 그쪽이 거의 다 아수르 통치했던 지역이죠.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사야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도 망할 것이다. 오히려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다 망할 것이다. 그루터기만 남을 것이다. 다 망할 것을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그것도 200년, 150년, 200년 그 사이에 그 전에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그러니까 평생토록 굵은 베옷을 입고 장사 지날 때 말이죠, 장례식 할 때 입는 옷을 평생 그 옷을 입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늘 무엇을 생각하냐면 망할 건데
망한다 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망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가장 행복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디자인됐고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나고 사단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됐고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되어지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재앙당하고 저주당하고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이 사단이 쳐놓은 함정과 틀 올무에 평생 갇혀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에서 모든 문제가 다 오기 때문에 망하지 말라.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신 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망하지 말라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말합니다. 망한다고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망한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감히 감도 못 잡죠. 어떻게 저 애굽이 망할 수 있냐? 아니 어떻게 저 강대국인 이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나라가 망할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은 복음 없으면 망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저 아수르 큰 나라입니다. 저런 나라들이 어떻게 망할 수 있냐?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경을 쓰셨고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왜 망하냐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망하냐? 망할 수가 없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 다 멸망해도 되겠지만 그거는 뭐 별로 망한다니 망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망할 수가 없다. 어떻게 망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망하냐?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복음 없으면 망한다. 이사야 6장에 보면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그것도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다 망할 것이다. 또 먼 방에 먼 나라로 또 끌려갈 것이다. 계속 예언합니다. 늘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서 알고 있거든요. 늘 24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망할 거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역사를 알듯이 망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나라로 지금 다 전락했어요. 지금 애굽이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는요, 별로 영향력 있는 나라, 옛날에는 엄청난 영향력 있는 나라였는데요,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관광으로 좀 먹고 사는 나라. 지금 시리아 어떻게 됐습니까? 시리아 전쟁하는 걸 보니까요, 난민들 엄청 내려오고요, 완전히 나라 전체가 말이죠, 전쟁터가 되어가지고 온전한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은요, 목숨을 걸고 지중해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나라에 막 보트 피플 옛날에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요, 그리 하다가 막 애 죽고 사람들 빠져 죽고. 지금은요, 완전히 최빈국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라크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맞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걸 계속 붙잡고 계속 이걸 생각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래서 오해받았습니다. 저는 저 사람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 저 사람은 우리나라를 사랑 안 한다. 왜? 우리나라 망한다 하니까. 자기네나 이스라엘 민족 망한다 하니까 저 우리나라 사랑 안 하고 저거 반역자다. 하도 그 얘기하니까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이요, 하도 저 얘기하니까 이사야를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자꾸 우리나라 망한다 하니까. 우리나라가 왜 망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나라 왜 망하느냐?
나라 망한다는 말 들었지 복음이 없다는 것은 안 듣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과 친하지 않고 세상 우상과 세상의 말에 친하니까 결국 망하는 건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도 굵은 베옷을 입고 평생토록 24로 늘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핵심을 못 알아듣고 자꾸 망한다는 얘기만 자꾸 들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 망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복음이 없으면 망하거든요. 복음이 없이 성공하면 정신 돌아요. 많은 연예인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연예인들 인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 며칠 전에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쇼트트랙에 유명한 선수 한 명이 지금은 코치로 좀 있다가 신을 받아서 무당이 돼버렸습니다. 23살인데 평상시에 늘 스케이트 잘 타요. 국가대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보인 거예요. 빙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또 성공하면 이게 해결될 줄 아는데, 빙상장에 가는데 그 귀신이 있으니까 두려워서 못 갈 때도 많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게 하다 더 이상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신을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한 예입니다. 이 많은 예들은 너무나도 많이 예를 들 수 있어요. 이 선수가 복음이 없으니까 귀신을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신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지 아시죠? 개그맨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연예인들, 가수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하나같이 예를 들어보면요, 전부 다 숨기고 있지만 결국 병이 드러났을 뿐이지 전부 다 사람들은 그 문제를 숨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때 표출될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늘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학식 있는 엘리트들이 너무나도 영적 문제 심각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 엘리트가 어떤 부인이 이혼하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엘리트고 가정도 엘리트 집안이고 또 회사도 좋은 데 다니는데요, 집에 오면요 휴지를 감고 있더래요. 계속. 그 왜 감냐? 휴지가 올바로 감겨져 있어야 된다면서. 감겨져 있는 휴지 잘 감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감아야 돼. 올바로 또 감아야 된다고. 이게 정신병 가기는 좀 그런, 가기 전 고까지 딱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개인 얘기를 들어보면요, 너무나도 아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너무나도 있는데 그거 감추고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해요. 표출을 안 합니다. 드러났을 때는 이미 늦잖아요. 복음이 없어서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이 민족이 복음이 없다, 복음이 없어서 망할 것이다 하고 자꾸 얘기하는데, 망할 것만 듣지 복음이 없다는 말은 안 듣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왜 망하느냐? 복음이 없으니까 망한다는데 그 말이 안 들려서 우리가 왜 망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성전도 세워놓고 예배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우리가 망하느냐? 복음이 없으면 망한다는 이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개인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고 말이죠. 가문이 망하는, 복음이 없으면, 복음이 너무나도 선명한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 사나를 못 이길 텐데 그 망하잖아요. 개인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는 걸 우린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 삶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론은 좀 약간 길었습니다만 어떤 거에 친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갈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고요, 복음이 계속 친한 쪽으로 계속 여러분들 가시잖아요. 다릅니다, 인생이. 복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은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반응이 나왔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확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성령이 막 역사하시고, 그래서 지난주 이부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해버린 겁니다. 성령께서 처음으로 말이죠. 처음으로 각 사람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각 지방의 나라 말로 전부 다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고 말을 하고, 방언이라 하죠. 터지니까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경건하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경건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복음과 친했던 사람입니다. 기도가 친했고 복음이 친하고, 그 속에 계속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지역에 퍼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렘넌트들이 퍼져 있어서, 이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예루살렘 찾아오잖아요. 이때 예루살렘 절기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찾아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복음이 친했던 사람이에요. 친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쪽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와 있느냐? 마가다락방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딱 역사하셨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이 유대인들이 15개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이 흩어져 있는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로 있었던 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디 모이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처음으로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인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왜 여기 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복음이 친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사람들의 인생이 이제는 확 바뀌어버립니다. 복음이 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막 다른 말로 막 얘기하면서 기도도 하고요. 초대교회 120명 사람들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저 무식한 사람들 같고, 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원래 우리 시골 출신 금방 말하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거 분명히 여기 유대 지역, 이 지역에서 뭐 사마리아, 갈릴리, 예루살렘, 여직에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냐? 우리 지역에 있는 말을 아느냐? 신기하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표현을 보십시오. 12절에 되어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거 어찌 된 일이냐? 놀랐습니다. 당황하기도 하고요. 자기 나라 말로 계속 얘기하니까요. 근데 말이죠, 13절에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지금 술 먹고 지금 주정하는 거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마치 이걸 보니까요, 어떤 장면이 제가 떠오르냐면요, 한나가 말이죠, 기도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없어가지고요, 기도한 겁니다. 근데 그때 대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 한나가 말이죠, 처음에는 아들 달라 기도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 시대에 나시린이었구나. 진정한 나그네 렘넌트, 진정한 복음 가진 자가 없구나. 이제는 복음 가진 나시린을 구하기 기도하고 있는데요, 엘리 대제사장은 한나 보고 너 술 취했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응이 비슷해요. 이거 술 취해가지고 지금 막 술 주정하는 거다 이거.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이건 하나님의 큰 일,
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구나.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시죠? 어떤 거에 친한가에 따라서 반응은 반응의 역사를 술 취한 걸로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반응이 너무 달라요. 너무 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13절에 나와 있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이죠.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여인들이 막 울었어요. 불쌍하고 너무 힘들어 보이고요. 우리가 주로 믿고 있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당하니까 막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 있죠.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와 네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왜냐하면 후대들이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하며 학살당하기도 하고요. 완전히 망할 것이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날 불쌍히 여기지 마라. 내 슬퍼하지 마라. 네 자녀들이 어떻게 당할 것인지.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장에 서가지고 그 흉악범 바라바와 예수님 딱 세워놓고요.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냐? 절기 때 풀어주거든요. 뭐 특별 요즘에 우리나라도 사면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풀어주기 원하냐? 바라바요. 이 흉악 강도인데 말이죠. 이 바라바 풀어달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 이 예수는 어떻게 할 거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 그리고 그 뒷말이 너무나도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뭐 자신만만했겠죠? 예수는 괴수고 자기 율법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완전히 이단이고 그래서 저 예수는 죽여야 되고 자신만만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달려라. 그 피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워싱턴에 가보면 홀로코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번 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요즘엔 종교 탐방을 좀 많이 하는데요. 가보니까요. 볼 게 많아요. 홀로코스트에는 거기에는 그게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복음 없는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피를 자기들이 얘기했던 그대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 그거를 볼 수 있는 현장 아닙니까? 홀로코스트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현장 아닙니까? 그게 왜 그렇게 당하는지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복음이 없어가지고 복음이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뭘 큰 잘못하고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없어가지고 그 얘기를 자꾸 얘기하시.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 있죠. 우리가 어떤 것에 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있는 이 15개 지방에서 온 이 나그네예요. 나그네. 퍼져 있는 나그네예요. 디아스포라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마가다라 방의 이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거를 체험했어요. 나중에 2부 예배 또 나옵니다. 이분들이 어찌할꼬 이랬어요.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어찌할꼬. 너희들이 그 예수 다 죽인 그 사람들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주로 믿어라. 이분들이요. 어찌할꼬.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진짜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맞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베드로의 그 얘기, 그 메시지를 듣고요. 그래, 그 예수님을 정말 믿자.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말이죠.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이 사람들 통해서요.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전 세계 복음화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 살아나는 역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무엇과 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조롱하는 이 사람들 전부 다 아시죠? AD 70년에 예루살렘 망했습니다.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로마 군대에 대항해가지고요. 완전히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 다 무너지고요. 다 불타고요.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엇과 친하냐,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 있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복음 못 깨달았을 때 그때의 삶과 지금 똑같지는 않죠. 저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라, 절대 안 돌아갑니다. 전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요, 안 돌아갑니다. 뭐 청춘을 돌려준다 해도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음 알고 내가 평생 이거 심부름할 수 있다는 이 자체, 전 이거 자체로 감사하거든요. 조금 더 낮게 말하면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복음 깨닫고 이 현장에 제가 이 현장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또 다시 종교생활 안 들어갑니다. 불신자, 특히나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지금 복음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평생 해야 될 미션 딱 받았는데 왜 들어갑니까? 제가 인천에 38년 살았고요. 이제 부천에 10년 다 돼갑니다. 부천에 살 생각,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부천에 와가지고요, 여러분들 만나서 진짜 제가 목사가 되어져 가고요, 복음 깨달아서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먹은 지금이요, 너무나 제 인생에 오늘이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거에 너무 이게 서론인데 본론이고 결론이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해요. 그러나 우리가 세 가지 한번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냐? 이미 말씀드렸던 복음이 자기들의 능력이 되었어요.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경건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척,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표현했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건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이 좋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중심, 복음이 귀중하다는 걸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모든 걸 다 헌신도 하겠다. 손해 볼지언정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희생을 할 수도 있는 이 사람들의 중심이, 이런 중심이 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 사람들과 차이점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더라도 복음을 선택하겠다,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 선택하겠다, 그게 바로 경건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미 서론의 조건은 이미 밑바닥 깔고요, 어떤 거 친하느냐에 따라 이 복음이 바르죠. 이 사람들이 복음이 너무 좋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고 이 복음이 자기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이 되어지니까요, 선택도 말이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조건이 그겁니다. 선택을 하는 데에 따라서 우연의 선택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필연이거든요. 필연. 무엇을 가지고 무엇에 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연으로 하지 않으시고요, 필연으로 가십니다. 필연으로요. 절대 우연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라가 보일 정도로 너무나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환경이 되어져 있더라도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쫙 인도받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필연으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복음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껴 맞히는 거 아닙니까? 그럴까요, 과연? 저희 집안에 복음이 없을 때 제가 우리 가족 한번 살려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기을 때 말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리죠. 기는 고 나이 때 막 방문을 긁고 있더래요. 아버지가 이렇게 딱 깨어나 보시니까 그때 마침 연탄가스가, 옛날에 우리 연탄 많이 썼잖아요. 연탄가스가 들어오고 있을 때예요. 제가 좀 코가 예민한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때 깨우셔가지고 저는 전혀 기억 그런 거 없는 꼬만 아장아장 걸을 때, 기어 다닐 때만 그때 막 방문을 긁은 거예요. 지 혼자 살겠다고. 근데 우리 가족 다 살렸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 가족 다 죽을 뻔했다고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 그 사건이 우연일까요? 저는 여러분들 만나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의 필연이요 절대적인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무능해? 이렇게 무능할까? 나 왜 이렇게 무능할까?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근데 그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이 복음, 너가 복음 중심이 아닌데 네가 나중에 뭐 하면 그게 되겠냐? 복음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몰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게 필연이라고 봅니다. 그거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씩 착착착 종교 생활 하고 있으니까요. 다 안 되게 만드시고 네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 오직 복음 아닌데 너 신학교도 나왔어. 절대 안 돼, 그건. 그래서 안 되게 만드셨어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은요, 오직의 복음을 갖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복음의 귀중성을 알고 우리의 선택이 필연이라고 알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15개 지역에 와 있는 이 나그네 렘넌트처럼 하나님은 쓰실 겁니다. 그 비밀이요. 세 번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은요, 은혜로 여겼습니다. 은혜로 여길 만큼 이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세웠다는 거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요,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 영적인 상태가 바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이 그걸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히. 이들이 무엇과 친하냐? 복음과 친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 상태가 이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필연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을 만큼 영적 상태가 바로 세워 있다는 거죠. 자기들의 모든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모든 자기들의 인생을 쫙 펼쳐봤겠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때 우리가 여기 와 있구나.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이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소중한 것을 주셨는가? 결론으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쓰임 받았고요. 우리도 이 대열 속에 있습니다. 이 대열 속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우리가 받은 거, 그거 확인해서 매일매일 24시로 누린다면 분명히 이런 영적 상태로 만드실 겁니다. 당연히 무엇을 주었냐?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도 삼저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생명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그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게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장을 살리라 해요. 일 똑바로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흑암 세력 무너집니다. 귀신의 세력 떠나갑니다. 사단이 박살납니다. 이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시편 103편 22절부터 20절부터 22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이 귀중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에게 신부가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늘 누리신다면, 24로 누리신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과 이 15개 지역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 복음화까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거 붙잡고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영적인 DNA 속에, 영적인 막 깊은 영혼 속에 딱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이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그네 렘넌트,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시려고 남겨놓으신 나그네 이 15명, 15지역에서 온 이 순례자들, 나그네들, 하나님 이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셔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살지만 현장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 현장에서 승리하고 이 나그네 렘넌트처럼 승리하며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 모든 예담의 성도들,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